오늘 우리가 3권 17장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용의 근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 선생이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 3금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자유에 관하여 19장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3근 11장부터 13장까지가 이신칭의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신칭의, 자유, 그 사이에 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에는 뭐 헛된 공로 사상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선행의 힘, 선행 힘의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행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선행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는 힘이 생기느냐. 그 그리스도의 구속 외에 어디서 얻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선행이 하나님께 수용된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가 행하는 이런 선행을 수용하셔서 아마 복 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행함을 배제하라고 하셨는데 왜 행함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이 나타날까요? 이래 되면은 칭의의 설명하고는 좀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좀 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선행에 대한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페이스에 가보면 16장에 이 선행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항을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2항이고 2항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선행은 생생한 믿음의 결실과 증거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실과 증거가 아니고 선택의 조건이다. 구원의 조건이다 말하면은 이거는 아르미니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결실이다. 그들은 결실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배제해요. 아마 제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제 오류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오류오가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선택론의 핵심이거든요. 2와 5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들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들은 믿음은 조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결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증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행이라는 것은 결실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신자는 그 선행으로 자신의 감사를 명시하고 확신을 강화하고 형제를 훈화하고 복음에 대한 고백을 빛나게 하고 적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전체를 우리는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생한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지금 우리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러한 지금 이런 경건이죠. 이런 것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예. 이거 피하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모태신앙에서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에게서 들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는데, 그러나 항상 한구석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메시지는 그렇게 안 하시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그 죽은 영리 책이 있잖아요. 죽은 영리. 영리. 그죠? 죽은 영리. 사영리. 이 죽은 영리에 의하면 당신이 믿음 있는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고백을 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주님이, 완전히 사기꾼들, 사형리, 죽을 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가 그 틈새에 들어가서 조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안 나타났다면 자신의 믿음의 결실들이 이렇게 안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그들은, 이건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만듦새다. 만듦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들으신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자에게 거룩함, 결실을 맺게 돼 있다. 그러므로 어디에 이르느냐?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듦새도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결실도 없는데, 선행으로 인하여 이런 열매들이 없는데 나는 참된 믿음을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건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생된 자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자기와의 싸움이 아직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변화되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 때 한번 또 설명들을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망에 갑니다.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방금처럼 제가 이러한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이 뭐냐면 선행의 힘이었잖아요. 선행의 힘, 원동력이 어디냐?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영에게 기인한다. 칼빈 선생은 그리스도의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들을 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선행을 방금처럼 이런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사랑을 행하거나 라고 하는 이러한 선행들의 믿음의 결실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하고는 거의 아니다. 지식, 자기의 인격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수용한 은혜들 외에도 선한 기쁨을 바라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근거잖아요. 그죠?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선한 기쁨이에요. 그죠? 1장 10항에서 칼빈이 이제 이야기하는, 칼빈이 아니에요. 돌토레이트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한 기쁨은 선택의 유일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함이에요. 네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행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들 안에 역사하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요구되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해진다. 이걸 만약에 또 자칫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해서 성령주의, 성령 운동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이제 되겠구나. 이게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말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면 돼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 없이 역사하시던가요? 말씀을 제외해 놓고 자기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고요? 그러려면 그건 단성론자죠.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인내하고 견인하지 않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데 자기가 선행이 되어진다고요? 그 사람은 수동을 운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죄 죽이기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성령의 특별한 활동 없이 아무런 의무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여 태만해서는 안 된다. 부지런한 함이죠. 제가 566에서 1장 566에서 돌토레이트 법규 설명할 때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이 아르미니주의자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열심과 부지런함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확신은 없다. 견인의 확신도 없다. 언제든지 택자라 하더라도 제외된다. 실제로 제외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부지런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 이런 식으로. 조건은 아니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태만하면 안 돼요. 태만. 그래서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추기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배워야 돼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외적 은혜, 뭐, 세 가지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례, 또 참된 교회에서 말해주는 규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건 이제 목사님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선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지겠죠. 그러한 훈련들을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자, 선행에 대한 교과서인데요. 나중에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6장을 통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복주 싫은 이유가 뭐지? 이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11장 2항, 21항, 23항에서 칭의의 정의를 내렸는데 또다시 여기서 칭의를 정의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정의를 2항, 11항입니다. 21, 23, 그 다음에 17장 8항을 통해서 칭의 전체를 이제 개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수용하는 근거를 선행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칭의에 대한 마지막 정의를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자, 여기서 그가 이제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수용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하면 복 주시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니까 복 주시더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간증이 위험하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인간들, 전도하러, 진돗개 전도 방법. 이따위 식으로 사람들한테 공식화된 이것을 우리들에게 자극시키는 이런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행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려고 하는 이 성향, 인텐션이에요. 인텐션.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3장에 가서 3권 23장에 가서 칼빈이 이제 설명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인격을 판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내면의 의향을 본다. 인텐션을 본다. 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순수하기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수용하고 보상하는 것이지 행위. 그래서 두렵돈을 판단하시면 돼요. 헌금을 드려도 죽는 자. 두렵돈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 품삯을 드려도 많은 것을 드렸다고 주님은. 그래, 인텐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신칭의를 뒤집거나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몇 가지로,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동그라미 1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가 있고, 2가 두 가지만 있나? 자, 봅니다. 첫 번째, 사탄이 이신칭의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행이 행해지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거나 행해진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의지하라고 하겠죠. 우리가 행위를 퇴출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이신칭의라고 할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신칭의라고 할 때 이 이신이라는 이 말이 행위를 배제하라는 거잖아요. 행위 배제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이거 조금 지나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왜 행위를 배제하라는 겁니까? 이 말은 자랑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2장 9절에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스스로 우쭐거리지 마라. 그래서 네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너는 넘어진다. 이것 때문에 칭의에 대하여 행위를 배제하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단어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현대판 이 사이비들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믿음이라는데 진짜 저걸 어떻게 저 가서 구조주자 하는 생각.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행위를 배제하라는 의미로 솔라 피데를 쓰는 거예요. 솔라 스크리추라 말 쓰죠, 여러분들.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달달달 읽고 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이 말이 어디 또 저런 망나니들이 있어요? 솔라 스크리추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솔라 스크리추라는 것은 모든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명하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해석을 갖다 붙이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개념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에게 방어 기제로 삼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잔머리 굴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거 있다고요. 그게 권위를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 가지 마라. 왜 해석을 해? 안 가면 안 가야죠. 근데 가요. 이것들은 문제만 생기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솔라 스크리추라 교회 앞에다가 슬로건 갖다 놓고 사이비들 솔라 그라치아 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 이 또 개념도 없어요. 이거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진짜. 수동적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상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무상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신 분인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정신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솔라 피데 믿음이 된다 이러고 또 솔라 그라치아 그건 라틴어도 할 줄 모르면서 그런 그 말은 또 어디서 또 주 건너 들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칭의라고 하는 뜻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우리가 그 말하고 있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일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래,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몸뚱아리, 내 가족,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칭의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선포하신 법적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효과적일지 아니면 무효화될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을 하면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이기에 효과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추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어쨌든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자처럼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잘하고 있는 말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1099년에 로마 가톨릭과 루터란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이제 협의하자. 우리가 서로 협의하자. 이제 이 세월이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어른거리냐. 이래가지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고, 이들은 우리도 믿음이라니까? 우리도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 당신은 또 믿음이구나. 그래. 우리도 믿음이지. 맞네. 이렇게 이 두 부류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란 학자들이 교단으로 왔네. 자, 우리가 합의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어느 정당이 뭐 때문에 합의를 하고 와가지고 안 돼 하고 지금 난감한에 지금 대에 빠졌는데 그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합의는 했어요. 당신들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이다. 그런데 뒤에다가 뭘 빠져들였는데요? 언론을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의된 것을 무효화시키겠다. 지금 솔라 피데라고 하는 by faith alone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솔라피드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행함을 배제해야만 한다. 이 신앙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 와서 조건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공략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기에 여기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세력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육적 자유가 아니라 영적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이제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3권 19장에서 우리가 이 설명이 되겠죠. 요 설명, 요거는 저주와 정죄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을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믿음으로 얻게 되고 율법의 이런 죄들을 깨닫게 하고 찌르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선행이 나오죠. 이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항으로 가도록 합시다. 율법을 지켜야 약속 성취를 볼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누구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돕는 의의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줘 행위를 요구하시거나 자신의 사랑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만을 임명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by faith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믿음이다. 여기 언론이라고 들어갔을 때 뜻은 구원에 있어서 행함을 배제해야 된다. 어렵다 여김을 받는데 행함을 배제하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말의 뜻을 얼마나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좀 파악을 하고 들어요. 왜? 믿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할 때 이 믿음 좀 있으면 설명할게요. 믿음에 대한 소스가 어디입니까?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땅 하나님의 예정, 영, 전지, 전능하면은 이 하나님의 예정하면 예정이라는 뜻은 사라진다 그랬죠. 이 문자적인 뜻은 사라진다 그랬죠. 이건 하나의 이데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이라는 뜻은 사라져버려요. 선물이라는 뜻 없어요. 그럼 뭘 뜻이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돌토레이트 이제 3, 4장 14망과 14항을 가야 이 정확하게 뜻이 이제 나타나요, 이게. 이걸 여러분 그냥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실제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라는 것은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 없다고 그랬죠. 선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수용하게끔 하시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수용하게 하는, 영어로 말하면
act of faith라고 봐야 돼요. 잘 안 써져서 제가 그런데 act of faith.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니까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영어를 하셔야 돼요. 믿음에 따른 수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수용을 하는 행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용하게 하는 그것을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만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수용을 해요. receive 한다고 해요. 이렇게 수용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이다. 네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네가 믿는 게 아니다. 이게 믿는다는 말을 좀 빼야 되는데 수용이라는 단어는 수용을 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해서 이해해 뭐 알아가지고 판단해 가면서 내가 이거 믿어도 되겠는데 그거는 믿음의 선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비밀스럽게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신뢰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돼요. 그 이유를 말해라면 이유 모르겠어요. 나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되어졌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지.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선물 주잖아요. 여러분 선물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뜻은 수용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너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돌토레이터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 나에게서 그냥 내 느낌은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이 신비롭고 비밀적이기에 선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특별한 자에게 주는 그 시기에 선물이라는 뜻은 없다. 이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도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 이 말은 실제로는 신뢰라는 단어죠. 신뢰라는 단어예요. 신뢰, trust. 이런 거예요. trust를 했다면 이제 삶 속에 마틴 루터가 이 뜻을 찾아낸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뜻이 신뢰구나. 이거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말의 말씀이 의미가 그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 말한 후에 이유를 첨가하시면서 믿음으로 완전한 의에 도달하는 것이 돕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수용함으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한 해석이 이게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면 안 돼요. 아이템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템으로 보지 말라는 의미로 계시하신 하늘만큼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하느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너에게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죠. 내가 막 하려니까.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겠습니다. 무상적 죄들의 용서를 선언하는 복음의 약속들이 율법의 약속 성취를 대신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수용될 뿐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위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언약 아래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에게도 준다. 이렇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여기서 이거죠. 율법을 준수할 때 받는 복.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내 행위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신칭의를 이해하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있죠.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개념을 알면 이 말은 이해가 돼요. 행위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수용하시는구나. 이것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앞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향이고 성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같은 맥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수용하는 거죠. 행위는 항상 꾸중을 듣게 되기에 행위의 도움 없이 믿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성적 관대함으로 응석을 받으시고, 다른 말로 한다면 너그러움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하려고 하는 저 모습을 하나님은 응석을 받으세요. 그래, 뭘 그렇게 제대로 해야 하겠어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지 못해도 돼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번 했는데, 제 제자 목사 가운데 신학교 오기 전에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아가지고 기억하기가 쉬운데, 이 친구가 술 고래가 돼가지고 세상에 너무 방황하다가 교회 술 마시고 교회를 갔다. 금요철야 예배 때 이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술을 마셔도 정신은 말짱했대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시면서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저 사탄 마귀가 뒤에 앉아 있으니 내쫓아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사탄이구나. 내가 술 마시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것으로 하는 거구나. 이제 여기서 그분이 큰 상처를 이제 받았다 그래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취급받을 만한 나는 당연한 자다 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그걸 역설적으로 그가 깨닫고 내가 이 삶을 청산할 거다 이제. 이러면서 그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자기의 아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자기가 아내한테 자기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중생했어요. 제가 신방을 여러 번 갔더니만 우리 남편은 중생했어요. 교수님 중생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이해가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응석이죠. 저 발부둥 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로 행위를 수용합니다. 덕보다도 죄, 타락, 불완전 하나님이 안 봅니다. 행위는 오직 믿음과 제대로의 용서에 근간 칭의를 따라야 약속의 구원이 만족됩니다. 선행이라도 오점에서 청결케 되어야만 용서를 받습니다. 신자의 행위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의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앞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용을 하시는 이중적 의미가 있대요. 먼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인간이 옳은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부추긴다면 그가 얻는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이거 선물이라는 뜻이 이제 조금 나왔는데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함으로 죄인을 도울 때 행위로 그것에 끌리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수용되는 것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수용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by faith라는 말이죠. 내가 주님을 수용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신 거예요.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모든 선에 있어서 벌거숭이고 모든 선을 빼앗긴 상태고 온갖 종류의 악들로 가득하고 뒤덮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무상적 자비함만이 우리를 부르시는 근거일 뿐입니다. 고넬료가 열심히 선행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지혜의 영의 조명을 받았거나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인 의를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용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버려 두면 상실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의 자비함을 베푸는 위함입니다. 이런 수용은 인간의 의와는 무관하고 은혜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비참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주제가 수용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라면 여기 이중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할 때에 인간에게서 어떠한 것도 없어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놔두면은 비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향을 본다고 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드네요. 너무 바쁘네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은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네. 이런 어떤 그 연약함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갈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지 못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나 이 큰 문제가 크게 막 돋보이잖아요. 그 연약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는 거지 응석을 부리는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내 행위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리고 나를 그래도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그냥 네 마음에 그 가책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 언젠가는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거 그냥 다 없어지고 하나님 제 마음만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만 받으세요.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시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다. 상관이 있다면 그래도 복 주시는 이유는 내 마음에 있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 이용해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전한 그 마음, 그것을 격려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근거를 내세워. 그래서 공식 내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수용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의미하는 수용, 계속해서 지금 수용이라는 단어 제가 그 믿음의 행위라는 말에도 수용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수용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조하여 양자됨의 수단으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새로운 삶에 순응하도록 하셨기에 성령의 은사들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주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성령의 여기에 새로운 삶에 순응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수용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자의 행위를 그분은 인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하는 수용입니다. 그 수용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믿음인데, 이게 지금 믿음의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수용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수용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수용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수용한 게 아니라 성령의 수단으로 그들 안에 일으키는 선한 재능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행위에 관해 하나님께 수용되는 유일한 길은 선행을 했든지 간에 그분의 호의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너그러움, 계속해서 너그러움이 나오는, 수용하신다는 겁니다.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중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갱생하는 것이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사랑하시고 영화롭게 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거룩과 공의로 구성될 때,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분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중생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갱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의 삶에 구성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야기했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구성될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경건한 자의 선행이 늘 불안하지만, 죄가 있어서 불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를 지키는 자에게 온정과 자비함을 베풉니다. 자비함의 모든 언약에서 정말 이것을 가르쳐서 그 언약의 별명을 뭐라고 하느냐면 Covenant of Mercy 이렇게 쓰거든요. 자비함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이제 하나로 다른 말로 한다면 Covenant of Mercy 이래 되겠죠. Merciful Covenant 이렇게 해도 괜찮고. 네. 그 mercy, 자비함이 나타난 언약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르게 살아라,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선하심이 조롱받거나 헛된 광희 이렇게 미쳐가지고 그 미친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거 없잖아요. 아무 때나 대놓고 돌아다니잖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옷을 벗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요. 뭐 우습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을 보면. 그런 것은 이게 미친 것들이거든요. 그것으로 돈을 버니까 몸뚱아리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애들이잖아요. 이쁜 거 하나 갖고, 우리 흔히 말하는 늘씬한 것 갖고, 몸뚱아리로 이 돈을 벌겠다고 하니, 저게 미치지 않았으면,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정신이 미치지 않으면 저게 하겠어요, 저게요? 이게 이제 헛된 광희로 우쭐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젊을 때 20대, 30대 초 있는 그 몸뚱아리 갖고 한번 일확천금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연예인의 너와 같은 이런 아이들, 이게 미친 짓을 하는 애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의 행동 이렇게 몇 개 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르죠.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는가? 칼빈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친 짓이라고, 미친 개라고 막 이러면서 욕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좀 충분히 이해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사악한 심정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영을 뽐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약을 맺은 자가 항상, 참 중요한 말이 나오네. 언약의 백성은 항상 의무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할 바를 해라. 제가 늘 하는 말, 너가 딸이면 딸답게 아버지 따지지 마라. 딸의 의무를 지키라. 네가 아들이면 아들의 의무를 지키고, 목사면 목사의 의무를 지켜라. 왜 자녀 탓하고 부모 탓하면서 네가 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느냐? 내 아내 핑계대면서 너는 네가 해야 될 남편의 짓을 안 하느냐? 그것은 여기에 말한 대로 언약을 맺은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우선순위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서 내가 의무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 했는데 잘 이해들이 안 되실 거예요. 부부 사랑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향한 의무다. 아내는 뭐 사랑이 어때요? 뭐 되겠어요? 그는 세속에 있는 철학자들과 그 소설가들이 만들어내는 공상 만화고, 그리스도인의 언약의 백성은 아내의 의무를 하면 돼요. 자녀의 의무하면 돼요. 얼마나 연속극을 얼마나 보고 영화를 많이 봤는지 그런 것만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가지고 사랑이 있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리브가하고 이삭 결혼할 때 사랑을 전제했어요. 그거는 옛날이죠. 요즘은 안 그래요. 사람이 그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다르네. 그때는 사랑이 없어도 되고 지금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가? 내 말은 사랑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의무로 사랑을 하고 의무로서 그를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의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세속적인 사랑으로 그 자신의 의무를 핑계대지 마라, 방어기제로 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선행의 힘에 이어서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선행을 왜 수용하시느냐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 구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수용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